일에 오늘 합달하는 요나서 말씀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의 한 부분을 짧게나마 좀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요나서 펼쳐주시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고요. 3장 4장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장 4장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는 신비한 책입니다.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는 신비한 책이고, 특별히 테슈바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대속제일 민하 기도 시간에 염키푸르 오후 기도죠. 오후 기도 시간에 낭독을 하면서 이 요나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요나서의 메시지를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교훈만 얻으려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나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특별한 메시지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신비한 책이죠. 자, 요나서에 나와 있는 중요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의 원리, 그리고 이게 토라 전체의 원리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테슈바 우테필라 우츠다카 마아비린 에트라 학게세라,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테슈바 우테필라 우츠다카 마아비린 에트라 학게세라, 에트라 학게세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테슈바 우테필라 우츠다카 마아비린 에트라 학게세라. 그러나 회개와 기도와 선행은 악한 선포를 뒤집는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언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뭐가요? 회개와 기도와 선행이, 그죠? 테슈바, 이게 회개입니다. 테슈바. 그 다음에 테필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ጼ다카, 이것이 선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 세 가지가 강조된다고 그랬죠. 테슈바, 테필라, ጼ다카. 마아비린, 이제 철회한다, 뒤집는다. 에트라 하게세라. 라는 악한이에요. 악한 선언, 악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선언, 심판의 선언과 같은 그런 나쁜 불길한 선언을 뒤집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와 기도와 선행의 능력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시 하샤나와 염키푸르 기도문에 등장을 하는 내용인데, 이 원리가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시작. 우테슈바 우테필라 우ጼ다카 마아비린 에트라 하게세라. 네, 회개와 기도와 선행은 악한 선포를, 불길한 선언을 뒤집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나서는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 타나크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시아크 벤 요셉, 그죠? 요셉의 아들 메시아, 초림 메시아입니다. 초림 메시아. 마시아크 벤 요셉의 모형, 이 모형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메시아를 보아야 돼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초림 메시아를 보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회개케 하고 이방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거의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Prophet from Galilee. 자,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 예슈아, 그죠? 그 예슈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고향은 가드 헤벨입니다. 가드 헤벨. 이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근처 스불론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불론 땅.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는 스불론 땅에서 태어난 가드 헤벨 출신 혹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드헤벨은 갈릴리 나사렛 근처 스불론 땅을 땅에 한 지역입니다. 가드헤벨. 아밋떼의 아들이래. 아밋떼. 갈빗떼도 아니고 아밋떼의 아들이랍니다. 예.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라. 여로보암 2세에게. 자, 이 가드헤벨이 스불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흑암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빛이 일어날 것이다. 큰 빛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제 작은 빛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작은 빛이 요나고 이 이사야 9장 1절 3절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와.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여러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와가 여러분 사역하고 태어나고 사역할 그 땅에서 바로 요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3절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서는 나사렛 예수와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께. 그래서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이신 예수와의 모형이다. 그래서 요나는 한마디로 마시아크 벤 요셉의 거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여러분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마시아크 벤 요셉의 미션이 뭡니까? 미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로 마시아크 벤 요셉의 거울이고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BC 760년경입니다. BC 760년경.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 아모스와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머지않은 시점에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경에 멸망을 했는데 이 요나는 BC 760년경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전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차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야만적인 잔인성으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고 패권 국가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여러 수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왜? 괴롭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에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아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맛과 북으로는 하맛 지역,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제 남동쪽이죠.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여러분 널리 사용되던 무역로, 이 교역로를 확보하는 게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동서 교역로, 남북 교역로, 무역로를 장악을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번성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상태죠. 영적으로는 혼합 종교,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온갖 이제 음란한 영적인 음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나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미션을 회피하려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미션을 회피하려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니느웨로 가서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아수르인들이 회개할까 두려운 거예요. 아수르인들이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거두실 것을 요나가 알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또 그것이 싫어서 여러분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싫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를 보면요, 요나는 장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자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장차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니느웨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겠죠. 그죠? 우리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고 장차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가 아니라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제 싫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뭡니까?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서 멸망을 면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회개한 아수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죠? 그 모든 책임이 요나에게 있다라고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가서 안 했으면은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참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나라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스페인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옛 이름.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 땅끝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땅,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죠. 그래서 반대편 땅끝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 성은 영락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고 그 성이 멸망하지 여러분 않을 것을, 그런 직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왜?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성입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의 상식으로는 니느웨는 마땅히 무너져야 돼요.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마땅히 여러분 붕괴되고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저쪽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니느베는 여기 있습니다. 니느베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요빠, 야포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 거의 땅끝이에요. 땅끝. 예, 죽음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방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이키게 되겠죠. 여기까지 갔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못 가서 코를 깨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코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떼 히브리어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벤 아미타이. 따라서 벤 아미타이. 네, 아미타불이 아닙니다. 벤 아미타이. 자, 이 알레프 mem タブ는 뭡니까? 크게 에메트죠. 에메트. 그죠?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뒤에 요드가 붙으면은 아미타이라고 발음이 돼요. 아미타이. 따라서 아미타이. 나의 진리다. 원래는 그게 나의 진리. 아미타이. 그래서 벤 아미타이인데, 요나 벤 아미타이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옳고 그름, 진리가 뭐냐, 이게 정말 정의냐 진리냐 하는 것을 따지는 속성이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의 속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벤 아미타이. 그래서 사악하고 잔인한 니느웨와 아수르를 용서하고 벌하지 않는 것이 정의며 진리인가? 라는 깊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아.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서 니느웨가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이방 나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사악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그 도시를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려고 했던,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요나라는 이름을 보시면 따라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자, 비둘기 요나의 이 수치를 보면 71입니다. 71. 근데 여러분, 이 71이라는 숫자는 이제 히브리어 비밀이 소드예요. 소드. 이 소드에다가 1을 더하면 71이 됩니다. 소드는 70이에요. 70에다가 1을 더하면 이제 이 요나의 수치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수치값 플러스 1을 더하는 이 방식을 콜렐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콜렐 방식. 그래서 소드라는 단어에 1을 더하는 이 콜렐 방식으로 하면 수치가 같아집니다. 요나의 수치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드를 풀어서 쓰게 되면 사멕 바브 달릿이죠. 사멕 바브 달렛.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사멕 바브 달릿이에요. 이 사멕 바브 달렛의 수치값을 계산하면 566이 됩니다. 자, 사멕 계산해 보세요. 사멕 바브 달렛, 이것을 다 숫자값을 합치면 566이 되는데, 이것은 마시아크 벤 요셉의 숫자값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과 숫자값이 똑같다. 그래서 요나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아크 벤 요셉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아,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용서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요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마시아 벤 요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뭐냐? 비둘기는 유대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고 유대인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이 희생제물로 도살이 될 때 이 비둘기는 버둥거리지 않고, 여러분, 버티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희생제물로 도살될 때 버둥거리지 않는 것처럼 비둘기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잠잠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키두시 하셴이죠. 키두시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어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유대인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요나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메시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메시아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이. 근데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메시아이면서 또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시아 벤 요셉의 모습이다. 고난받는 종,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정하지 않은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서 두 비둘기가 또 사용이 되죠. 두 비둘기. 한 비둘기는 이제 흐르는 물에서 잡고, 한 비둘기는 날려보내죠. 그죠? 두 비둘기 사용되는 이 두 비둘기도 역시 마시아 벤 요셉과 마시아 벤 다비드, 두 메시아에 이제 대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마시아 벤 요셉, 마시아 벤 다비드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란 이름을 가진,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나 선지자가 마시아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나서는요, 욤 키푸르의 두 가지 큰 주제를 반영합니다. 대속죄일의 두 가지 큰 주제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테슈바와 하나님의 자비인데, 이 욤 키푸르의 두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욤 키푸르에는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가혹한 심판을 역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죠. 대속죄일에는,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 마땅한 모든 가혹한 심판을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입니다. 욤 키푸르. 기도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치 요나서의 니느웨 성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니느웨 성도 자신들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악한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장차 멸망당할 것,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니느웨 성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의 주제와 이 요나서의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욤 키푸르의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에는요, 극적인 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순종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그죠? 굉장히 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감히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이교도인 니느웨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교도인 니느웨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교도의
그 선원들,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배 밖으로 던지기를 처음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던지지만은, 그래서 아이러니해. 이게 이 교도들은 오히려 요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또 다섯 번째로, 요나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니느웨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 베풀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요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봐라, 니느웨를 봐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뿐이다. 니느웨처럼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진실한 회개는 재앙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는 심판과 재앙을 철회시키는, 취소시키는,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다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금식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소리가 형 그러시네요. 자,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니느웨 성은 창세기 10장 12절에 따르면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로서 인구 약 12만 명의 큰 성입니다. 4장 11절을 보면 12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걸어서 사흘길입니다. 걸어서 사흘길, 굉장히 큰 성이었죠.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죄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폭력과 압제와 강탈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강탈의 죄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음대로 이방 백성들을 살육을 자행했던 그런 성입니다. 피 흘린 성,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침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해했던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쓸어버린 이유로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강포함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폐괴함과 강포함이 가득했다.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 이 폭력, 이 하마스, 강포함이었듯이 니느웨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뭐 당연히 우상숭배였겠지만은 이 니느웨 성 안에 폭력이 가득했어요. 강포가 가득했다. 강포가. 그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막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런 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만 필요한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배에 올라타자마자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으로 갑니다. 배 밑창으로 가서 콜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이제 거의 깨질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열방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로 인해서 배가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이제 침몰할 위기 가운데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게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막 깨우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됐죠. 왜 지금까지 자고 있어?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배 밖으로 던지시오.
지금 요나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니느웨가 용서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죽음의 땅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뱀이 창에 가서 잠이 들었다 하면 잠은 뭡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배 밖으로 던지시오.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를 배 밖으로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케 될 것이오. 그래서 처음에는 던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괴롭게 다시 한번 노를 막 저어봤습니다. 눅지로 배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봤는데 다 쓸데없는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졌더니 던지자마자 풍랑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랍비 문헌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참조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요나도 잠을 잤고,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바다가 결국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희생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바다가 잠잠하게 됐죠. 예수와도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셨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깨웠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원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도 잠을 자고 있었고,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분 배를 구한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면, 예수와께서도 잠을 자고 계셨고, 제자들이 깨우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예수와는 요나보다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요나 같은 선지자이면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거니와 그렇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거니와. 요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나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예수와를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와는 요나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와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요나를 통해서 예수와의 모습을 봅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예수와는 훨씬 더 완전하게 뛰어나게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유대의 랍비들은 말합니다. 태초에 예비하셨다. 태초에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음부, 수월, 그죠? 죽음의 자리까지 또 내려갑니다. 음부의 자리, 수월의 자리까지 요나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뱀이 창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배 밖으로 던져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자리, 여러분 음부 수월의 자리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요나의 몸부림을 통해서, 요나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도 배 밑바닥, 맨 밑바닥에 가서 다 사람들이 안 보는데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콜콜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어도, 여러분 바다에 던져서 차라리 죽어버리기 낫겠다 하고 던져져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춰지더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내려간 것은 이 요나가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서, 수월의 세계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3일이냐? 3일 후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3일 후에 몸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다 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 영혼이 머물고 있다가 3일 후에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사람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까지는 완전히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3일 전까지는.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지 며칠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아이다 그 말, 이미 3일이 지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을 예수와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은 그래서 부활의 시간이죠.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여기가 수월이구나 그런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쉐올, 죽음이죠. 음부, 죽은 자의 처소, 죽음의 세계, 이것을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말해요. 가장 낮은 이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가 왔는데 여기서도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군요.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여기 와서도 주님 당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죽음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요나, 죽음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요나, 죽음의 자리에 내려와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메시아의 그림을 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를 본다고 그랬죠? 메시아의 그림을 봅니다. 죽임당하신 메시아, 그죠? 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두르신 메시아의 모습을 또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쓰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와처럼 이 요나도 지금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데 이 바다풀이 머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메시아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건지십니다.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게 되는데 이 건지신 것은 곧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부활. 그래서 요나는 사실상 수월에 내려갔다가 죽음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이건 왜? 이 요나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선지자, 그죠?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요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겪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장차 메시아께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이 요나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예언서입니다. 타나크는 예언서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행적과 모세의 행적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분별하라고 했더냐? 요나서를 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려면 토라와 선지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토라와 선지서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토라와 선지서에 메시아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림 많이. 그래서 여러분 토라와 예수와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면서 아, 예수와가 진짜 메시아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첫 번째,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다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메시아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밤낮 사흘은 72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72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흘밤 사흘낮 이러니까 서구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72시간으로 계산하는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 하는 티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밤낮 사흘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72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혹은 제3일에, 혹은 3일 후에, 혹은 셋째 날에 이랬어요. 그죠? 사흘 만에, 제3일에, 3일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루슬리를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루슬리인데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충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뭐 1시다 그러면 내일 1시까지가 딱 하루, 모레 1시까지가 딱 이틀, 그 다음 1시까지가 사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뭐 낮에까지 해도 이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흘 만에 제3일에 3일 후에 셋째 날에, 혹은 밤낮 사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72시간이 아니에요. 70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녁에 시작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1시 2시 시작해도 오늘이 토요일,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있으면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사흘 만에 혹은 제3일에 셋째 날에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이렇게 힘든 표를 내시면 안 됩니다. 힘든 표를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밤낮 사흘은 72시간을 뜻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첫 번째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또 요나의 표적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40일 후에 있을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40년쯤 후에 있을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죠? 이것이 또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죠? 이것이 마시아크 벤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의 아들 메시아, 초림 메시아의 특징, 요나가 보여주는 마시아크 벤 요셉은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선포하는 것.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는 게 마시아크 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메시아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예수와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와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치 않는 1세기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1세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1세기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욤키푸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와도 알았는데 예수와도 영접하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와를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니느웨 사람은 예수와도 몰랐어요. 자, 이제 요나서 3장 4절 넘어갑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암시적으로는 아마도 회개를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나의 미션은 뭐냐? 요나의 미션은 회개의 메시지를 열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회개의 메시지를. 요나가 누구예요? 마시아그 벤 요셉, 그죠?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미션이 회개의 메시지를 열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마시아그 벤 요셉, 초림 예수와의 예표죠. 초림 예수와의 예표. 예수와께서도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할렐루야. 왜? 요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마시아크 벤 요셉이었기 때문에 예수와는 초림 때 여러분 단순히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왕으로 여러분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외치러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나가 이방 나라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여러분 전파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티쿤 올람입니다. 티쿤 올람. 티쿤 올람. 티쿤 올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떠나야 됩니까? 티쿤 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세상의 치유와 회복. 세상이 언제부터 망가졌습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망가졌죠?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면 세상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티쿤 올람이에요. 티쿤 올람.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죄사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면, 그리고 죄를 버리게 되면 세상이 점점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의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와 부정과 악행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티쿤 올람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완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이것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깨어있다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토라를 준행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부분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죄일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니느웨에게 주어진 40일, 니느웨에게 주어진 40일의 기간이 참 놀랍게도 염키푸르 전 40일의 테슈바 기간과 또 대응됩니다. 니느웨에게 40일의 기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염키푸르가 오기 전에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 기간은 언제 유래가 됐습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회개하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엘루월 1일부터 티슈리월 10일까지 기간이죠. 그죠? 이 40일의 기간이 테슈바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에게도 40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속성을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회개할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속성, 13가지 속성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티슈리월 1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느웨가 여러분, 니느웨도 이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합니다.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제 용서가 나타나고 멸망의 예언이 철회가 되죠. 자,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니느웨가 여러분 국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회개 필요합니다만은 국가적인 회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염키푸르입니다. 요나서에는 국가적인 회개가 나타나 있어요. 니느웨가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회개한 겁니다. 왕이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사람 회개해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진정한 회개, 니느웨가 이제 국가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전에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무릅쓰는 것,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베옷을 입는 것, 이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다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일 뿐이지,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본질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전에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인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포악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강탈을 하고 압제하고 이런 악한 행위들로부터 여러분 니느웨 성이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외적인 모양이 여러분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그 선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죠?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계속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게 멸망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요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증언이 없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나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지금 토라를 어기고 있는데. 나중에 멸망했다.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어네요. 나중에 멸망했다. 40일 후에 멸망 안 했잖아요. 40일 후에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일면만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재단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한 축복의 선언이든 혹은 재앙의 선언이든 진실한 회개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 할렐루야. 축복의 예언이든 재앙의 예언이든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뒤집힐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시작. 벗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 멸망을 취소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예언자를 거짓 선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에는 진실한 회개의 능력을 상기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진실한 회개가 니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물을 안 줬어요. 짐승에게도. 왜 그랬을까요? 그 짐승도 니느웨 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짐승까지도 물도 안 먹이고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다 베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그런 진실한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그 멸망을 여러분 취소하고 돌이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만 성질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성질이 났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벤 아미타이 아닙니까? 벤 아미타이. 나는 진리만 원하고 나는 정의만 원합니다. 이게 정말 진리입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러면서 왜?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 악한 도시예요. 너무 악한 성이에요. 근데 그거 좀 회개했다고, 그죠? 그거 조금 회개했다고 그 성을 용서해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언급을 하죠. 출애굽기 3, 4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속성을 요약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이걸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3, 4장 말씀을 지금 거의 인용하고 있어요. 그죠? 거의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속성을 욤키푸르 하루 종일 이 같은 본문을 유대인들은 여러 번 낭독합니다. 여러 번 낭독. 왜?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놀랍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 4장 6절 7절 우리가 이 욤키푸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고 좀 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왜 오게 해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런 거죠. 요나는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 3, 4장 6절 7절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 니느웨 성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요나는 초막을 짓습니다. 쑥하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멸망하지 않는지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딱 거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박농쿨이 자라나게 해서 그늘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벌레로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사 시들게 하시죠.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고 뜨거운 햇빛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나이다, 이런 겁니다. 이 박넝쿨은 한 영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 한 영혼. 박넝쿨을 요나가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죠? 박넝쿨을 아낀 요나가 니느웨의 영혼은 아끼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박넝쿨은 아끼면서 니느웨의 영혼은 아끼지 않는, 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니느웨의 생명은 아끼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타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욤키푸르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12만 여의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그 동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방인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나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욤키푸르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욤키푸르 때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욤키푸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인데 우테슈바 우테필라 우체다카 마아비린 에트라 학게세라. 그러나 회개와 기도와 선행은 악한 선포를 뒤집는다.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뒤집고 철회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째다카를 베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임할 온갖 불행과 그리고 멸망과 심판의 운명을 여러분 돌이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욤키푸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